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 원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꼭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기보다는 일이 크든 작든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언제나 보기 좋습니다. 또 일의 크기를 떠나서 일이 가볍든 또 일이 굉장히 무겁든 그 일의 경중을 떠나서 늘 자신이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푸근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윤리적인 설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문제로 연결시키십니다. 오늘 이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윤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사랑이나 행복이나 심지어는 슬픔이나 무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올바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윤리와 도덕 또한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문제로까지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윤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에 있어서 11절과 12절은요, 어떤 책임감의 문제 또는 어떤 믿을 만한 신뢰의 문제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1절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죠. 11절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은 조금 의아합니다. 특별히 뒷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의아하죠.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뒷부분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절부터 살펴볼 때요, 10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사람들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고요, 더 많은 것을 맡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일이니까 그냥 대강대강 해도 될 거야.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거니까 그냥 남의 눈에 보일 정도로만 잘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12절은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남의 일을 더 받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그게 우리의 것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것조차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가 남의 일에 충성하던 말던,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던 말든 그래도 내 거는 내 건데 그건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이나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설령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용어를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공공재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함께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공공재를 우리가 제대로 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공공재의 반대가 되는 민간재 또는 사적재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올바르게 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개인의 청결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데나 막 쓰레기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설령 자신의 공간, 자신의 집, 자신의 차는 깨끗하게 쓰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뭐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내뱉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던 말든 그냥 나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겠다 이거죠. 심지어는 혼잣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분시렁분시렁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들으면 더 좋고 안 들어도 내가 할 말은 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인격의 성숙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주겠습니까? 근데 설령요, 쓰레기를 아무나 버리는 사람이 우리 집에는 안 버려요, 내 곳에는 안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아무에게나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내 친구에게나 내 가족에게나 그런 사람들을 막 따뜻하게 대해주고 막 존중해주고, 진짜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이 설령 내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만한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일을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당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소위 말해서 작은 것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자세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든 맡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달란트 비유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한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5달란트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죠.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것이 주인의 칭찬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칭찬할 때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그들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때 이들이 주인의 어떤 돈을 가지고, 주인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더 많은 이윤을 남겨줬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겼더니 주인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더 부자가 되는구나, 내가 더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구나,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더 맡겼을까요? 저들이 주인에게 더 많은 이문을 남겨다 주니까 그 이문을 보고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주인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삶의 자세를 보니 더 맡겨도 되겠다 싶었던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남들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거를 땅속에 묻어두어서 주인에게 아무런 이익을, 투자한 것 대비해서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작은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요, 사실상 우리는 전셋집에 살아가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저는 자가에 삽니다 라고 따질 분은 없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셋집에 사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전셋집에 살려면 전세 자금을 마련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집주인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 집주인 우리에게 열쇠를 주죠. 그러면 그 집은 우리 집인가요? 남의 집인가요? 제가 여러분이 꼭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셋집에 산다고 해서 이 집은 법적으로 내 집이 아니니 혹시 발 못 뻗고 주무시는 분이 있으실까? 혹시 그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분이 계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전세 그 자금을 다 마련해 다 주었기 때문에 내 집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내 명의가 아닌 집인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따져보면 우리의 삶은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지식도 맡기고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 남의 것에도 충성하는 것, 그 삶의 자세,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것이 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더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작은 일에도 남의 것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하는 이유를요, 아까 11절과 12절로 살펴봤는데요, 11절 끝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12절 끝에는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맡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에게 주겠느냐 했으니까 누군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기도 하고 무언가를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전세집을 살아가는 성도와 같은데, 정말 성도가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정말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남의 것에도 충성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길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도의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 무엇보다 이것은 교회의 것이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되고 남의 것에도 충성될 수 있을 때 정말 성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정말 교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자리를 세상이 우리에게 넘겨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 성도가 하는 이야기,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잘 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런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사업을 누군가와 동업하려고 할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러면 묻고 따지도 않고 함께 해도 믿을만 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설령 나쁜 일 하겠느냐. 네, 그러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소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또 자기 유익을 구하나 보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유리한 쪽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왠지 모를 의심들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믿을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건 뭐죠?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구주라고 얘기해도요,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또 하는 얘기 하나보다. 그러면서 지내나 좀 똑바로 하지.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 전파가 사명이 우리의 것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남의 것에도 충성하는 그런 성도의 기본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정말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의로움 자세까지 연결시키시는 이유는요, 바로 성도와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요, 특별히 제자와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시는 결론 짓는 말씀으로써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와 같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빛 비쳤다고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정말 선하다고 정말 윤리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신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빛을 비추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 우리와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자리까지 그들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의 본분과 이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착한 사람이 되십시다. 진짜 윤리적인 사람이 우리 한번 다 같이 돼 봅시다. 그래서 진짜 성도가 밖에 나가서 파트로 매주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좀 믿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이고 선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 전파의 자리를 넘겨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교회와 성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